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지금 사순절 기간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지키고 그 다음 주일에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특별히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좀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04년도에 전 세계 폭발적인 인기를 몰고 특별히 기독교인들과 가톨릭인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영화 기억나시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 영화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던 약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12시간 정도에 있었던 것만 집중적으로 방영을 한 것인데 그 내용이 얼마나 리얼하든지 믿는 자이든지 믿지 않는 자이든지 영화를 본 사람들은 모두 다 훌쩍훌쩍 거렸던 것을 여러분도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만큼 큰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 영화가 잘 그려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많은 살인자가 뭐 회개를 한다든지 뭘 훔친 사람이 가서 고백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설화들이 많이 나돌고 있는데요. 제가 그러한 영화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고난, 순환 받으심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큰 감동을 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모습들을 영화를 통해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갖는 감동과 흘리는 눈물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흘리는 눈물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인간애적인 눈물 이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그러한 눈물 이전에 훨씬 본질적으로 그 영화를 보는 순간 내 죄가 그와 같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수밖에 없는 또는 그와 같은 큰 고난과 순환을 겪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에요. 회개의 눈물이고 통회의 눈물이고 그리고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죠. 이러한 십자가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인류 전체를 대변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는 유대인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헬라인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선택받은 백성,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고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외 모든 인류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을 대표해서 십자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그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왜 거리꼈느냐라고 할 때에 그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표적을 구하는데 그 구한 만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리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성경 전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를 보시면 애굽에서 탈출하면서부터 예수님 당시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적 아닌 것으로 하나님께서 접근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표적들이었어요.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그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그리고 그 이후 계속하여 그리스도께서 나시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순간까지도 계속 표적을 보여주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표적 구하는 것이 왜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 되었느냐라고 할 때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계속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영광이고 권능이고 권세고 전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하고 다니는 모습들을 보면 전혀 그런 것과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볼 때 더 이상 예수가 자기들의 메시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껏해야 사람을 고쳐주는 것, 귀신을 쫓아내주는 것, 좀 더 낫다라고 하면 죽은 사람을 살려주는 것, 그 이상의 어떤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정말 원하는 그 막강한 강대국 로마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런 방구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엉뚱한 것만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또다시 표적을 구하는데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와 같은 표적을 보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역사가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모든 군병들이 싹 쓰러져 버리고 정말로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 표적을 보여주셨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어쩌면 그 눈앞에 보이는 십자가가 영광스러운 것이 됐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꼭 붙잡는 이 사랑스러운 십자가 이렇게 말을 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혹시라도 기다렸던 그 마지막 순간의 표적조차 십자가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 메시아라고 자칭 외쳐댔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조용히 십자가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를, 그 십자가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입니다. 창피한 것입니다. 메시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리끼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헬라인들은 어떨까요? 23절을 보세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이방인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는가? 22절에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 이 지혜라고 하는 것 대단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학이라든지 철학 같은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새로운 지식을 향해서 대화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헬라 문화를 따라서 십자가를 생각해 볼 때에 그 이방인들의 눈에 십자가는 너무나 미련한 거예요. 도저히 인간의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이라고 해서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신인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데 몸을 입고 온 이상 이미 죄인의 모습으로 어떻게 죄를 대속하느냐라고 논리적으로 따져볼 때 예수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만한 아무런 자격을 갖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이 볼 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미련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좇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황당무계한 이야기, 신화에 불과한 그러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헬라인들이 볼 때 십자가는 미련한 것 그 이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과연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십자가는 어떻게 와 닿느냐라고 할 때 아마 여기 계신 분 가운데에서 난 아직도 십자가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대부분은 다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한 것인지 내 삶에서 우리는 익히 증거하고 경험을 해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십자가가 나와 관계가 있게 되어진 이 사실이 어떻게 와닿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바르게 성경적으로 깨닫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혀 다른 양상을 띠게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이 십자가, 여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지를 깨닫게 되느냐? 그것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내가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어디 있느냐? 그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십자가 밑에 내려가서 찾아가지고 발견하여 내가 움켜진 그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하나님께서 너 이리 와 해서 십자가 아래 놓았을 때 그 십자가와 내가 관계가 있게 되어지는 이 사실, 깨달아져 버린 은혜, 여기에 십자가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도요 십자가는 안 보일 수 있어요. 아무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10번 100번을 보고 또 봐도 거기에서 내 죄를 속량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잖아요. 이게 어떤 일이냐 말이죠. 여기에 십자가의 신비, 십자가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비밀이라고 할 때 이 비밀은 신비를 말해요. 감추어 놓은 것을 우리에게만 싹 보여주었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십자가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인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에게만 그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십자가를 왜 나는 십자가가 보이느냐는 거죠. 왜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는 느껴지느냐는 거죠. 이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만이 보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어서, 내가 찾아서, 내가 선택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에 이끌려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과의 신앙하는 삶은 완전히 달라요. 가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손을 놓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먼 훗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가게 될 때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그 한 사건만 그냥 단면적으로 잘라서 말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붙잡을 때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놓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찾은 사람은 내가 십자가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 밑으로 데려다 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체험해 버렸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십자가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십자가를 모른다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놀랍게도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쉽게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붙들림 바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순간도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는 그 불뱀 사건,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4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장 14절과 15절 두 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사건이 민수기 21장에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거의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을 때에 호르마까지 막 쳐들어가서 이제 첫 번째 가나안의 백성들과 전쟁을 해서 이기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눈앞에 다가왔어요. 광야 생활 다 끝나고 막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홍해로 돌아갑니다. 그때 백성들이 불평을 해요. 아니 지금 고지가 저 앞에 있는데 왜 또 돌아가냐? 불평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불뱀을 보내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려 죽게 만들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 하고 모세에게 다시 기도하게 하고 살려달라고 요청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시는데 살려주는 방법이 뭡니까? 그 불뱀에게 물렸으니 불뱀같이 생긴 그것을 놋으로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다가 매달아 그것을 쳐다보게 해라.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지금 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었던 그 불뱀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상징한 것인데 그때에 어떤 사람이 살았습니까? 그 놋뱀에 매달린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본 사람만이 살았죠. 그런 것처럼 십자가를 보는 사람만이 산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해서 우리는 자칫 그 믿음이 내가 보는 것처럼 보기 쉽단 말입니다. 그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놋뱀을 내가 본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볼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 지긋지긋한 뱀, 그것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죽고 살고 하고 있는데 그 형상대로 매달아 놓은 놋뱀을 어떻게 쳐다봅니까? 못 쳐다봐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놋뱀을 쳐다본 자마다 살더라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고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보는 자들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믿는다라고 하는 내 자의적 행위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사 나로 하여금 항복을 받아내게 하는 내 입술을 통해서 토해내게 만드는 주님, 제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토해내게 만들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표현이에요.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타치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없는 십자가를, 인정할 수 없는 십자가를, 납득되지 아니하는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십자가를 만나버린 사람이 어떻게 땅을 치고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아무리 극복할 수 없는 힘든 일을 만났다고 해서 에이 이제 나는 십자가 관계없어,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열어주는 게 없네, 하나님을 어떻게 손을 놓을 수가 있고 부인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은 내가 움켜쥔 것이 아니고 내가 깨달은 게 아닙니다.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부여잡을 수가 있게 된 것이고 내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된 것이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항복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매일같이 쏟아질 때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사면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 아이들이 말 안 들어서 하루 이틀 1년 2년 계속 참고 또 가르친데도 계속 말 안 들어 결국 마지막에는 그냥 군밤 한 대 탁 주고 너 나하고 인연 끊자.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안 되는 건 너는 안 되는 거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피로 주고 사셨다는 거죠. 그 사람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포기를 해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오늘 우리 교역자가 주관하는 금요기도예요. 오늘이 교역자, 사명자, 사역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전적으로 전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과연 우리의 헌신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십자가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의 헌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 사역자들 뿐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제자된 우리 모두는 사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고 모두가 이렇게 헌신을 하는 사람이죠.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로부터 출발하고 우리의 헌신이 십자가로부터 출발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입술에 담긴 복음이 십자가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21절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라고 할 때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 물론 전도하는 행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의미는 전도하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전하냐? 도를 말하는 도의 내용.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하는 이 도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만난 사람이 아니고서는 죽었다 깨나도 이 복음을 못 전하죠. 그냥 교회 오면 행복해, 교회 오면 착해져, 교회 오면 뭐가 잘 돼, 이 이야기 이외에 못해요. 십자가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함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결코 십자가를 전하지 못합니다. 전도는 십자가를 만난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를 만난 자인가 돌아보시고 그 은혜가 있으시고 그 감사가 있으시다고 한다면 주님, 저의 믿음이 십자가로부터 출발하였고 그렇다면 제가 이제부터 주 앞에 드려지는 모든 삶은 십자가를 만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고백하시고 그런 헌신의 삶을 사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만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은혜의 복음 앞에 그 복의 통로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 교회의 기둥 되시고 이 사회를 향해서 복음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